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죽음으로 획득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미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을 약속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 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셨다.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즉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무에 달린 것, 특별히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억울하게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예수는 신성모독을 해서,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예수를 저주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53장 4절 보면 그는, 즉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예수님을 살리셔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죽음 가운데 두셔야 됩니까? 죽음 가운데 두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것은 뭔가 이 처형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처형이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죽이신 것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한 번에 나타내시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는가? 이제 이런 혼란에 빠졌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신 것은 이제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분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예수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어떤 사실을 보여주겠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심판하여 죽이신 것을 의미하지만 그 예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에 성부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이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계속 무덤에 두시면 안 됐던 거죠. 오히려 이 예수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금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언해 주신 것이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나무에 매달린 게 아니다. 그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내 외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의롭고 나는 이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금 살린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때 로마서 1장 우리가 본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그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때가 있고 또 어떤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그가 뭔가 신적인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 자체로 그분이 뭔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신 건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참인 것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죽을 거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분은 무덤에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은 뭔가 좋으신 분 같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셨구나. 아니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때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참인 것을 입증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믿음과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제 보증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이미 영원히 확증되었구나라고 확신해도 좋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할 거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거다.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믿는 바는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치러진 건데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값이 이미 영원히 치러진 건데 근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렀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룬 대속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아들이 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이 이룬 대속을 기쁘게 받아줬고 그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킨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의 부활에는 너희의 죄의 용서, 영원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좀 더 어렵다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예시인데 설명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다는 거죠. 영수증과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대형 마트, 특별히 이제 창고형 대형 마트에 가보셔서 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이곳저곳 돌면서 여러 물건들을 집어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 계산을 하고 카트를 밀면서 이제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트 직원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딱 잡아서 당신 지금 카트에 담겨져 있는 이 물건들 훔친 거지. 당신 도둑이지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를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데요. 이 물건 제가 산 건데요.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훔친 적이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제, 지금 마트 직원이 우리를 계속 도둑놈 취급하고
계속 고발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모든 고발과 정죄를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단하죠.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모든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값을 치러서 산 것임을 그 증거로서 영수증을 내밀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따르면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두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정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계속 죄를 짓지. 너는 상습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실 것 같아? 너는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됐고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선한 일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하게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지금 결단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너가 지금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맞고 여전히 내 삶에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보증으로서 그분의 부활을 나에게 영수증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식으로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무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보증해주는 또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와 구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전 역사에서 그분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살아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향해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 원문을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용례에서
걷다라는 것은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을 걷다라는 것은 인생을 산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난 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고, 살아났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난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그 신분상, 우리의 그 죄인으로서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이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인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신분상, 지위상, 법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죄인으로서 살던 삶의 모든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삶의 모든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전과 기록이 기록된 그 문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의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의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던 삶의 기록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신분상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즉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신분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즉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1절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계속 행해지는 죄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 우리의 여러 행동과 삶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죄에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11장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라고 여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끝난 거다. 그래서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계속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보시고, 나에게 여전히 불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보시고,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삼아 주셨고,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분을 계속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삶의 비밀이 또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고 도리어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